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 마음을 높여 배타적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착각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과 외모에 유대인의 모양과 무늬가 조금 있다고 유대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그것만을 가지고 참 할례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무슨 말일까요? 속 이자에 난 면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내면이, 즉 그 속이 유대인이어야 참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죠. 표면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진짜 참 할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참 유대인이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참 할례야 인정하시며 칭찬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표면적으로 모양과 무늬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속이, 그 내면이 예수 복음과 진리로 채워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믿는 자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비로소 참 성도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됨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참 신앙이야 라고 신앙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면적인 믿음, 즉 내적인 내면의 신앙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과 진리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기울고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따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그 힘으로 나라도 빼앗고 성도 빼앗고 약한 자들을 노략도 하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시기와 분노에 무너지고 음란에 넘어지면서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인생에 큰 낭패를 겪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함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언제부터 무너지고 왜 무너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리면서 독한 시기와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는데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서 그는 평생 분노와 시기의 종노릇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치는 비운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자랑하던 다윗, 결국 무엇에 무너집니까? 목욕하던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찾아온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밧세바를 겁탈하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그의 남편이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의 살인을 주사하는 죄를 짓게 되죠. 강한 용사였습니다. 나라도 빼앗았습니다.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며 생애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하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기에 좋구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시고 결국 홍수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성경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들려줘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악에 간영하며 가득함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죠. 그 마음의 경향이 일마다 때마다 다 악으로 기울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 달려있는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부패 지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선을 넘어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시고 가슴 아픈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는 어느 날 우연히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면에서부터 출발한, 즉 마음에서 우물 틔우고 싹을 틔운 무엇인가가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매칭이 되면 마침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지켜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마음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경건 또한 힘을 기울여야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그의 탁월한 영성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는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실제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를 그대로 삶으로 증거해 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3층천에 올라 사람의 언어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깊은 계시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입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깊고 깊은 영성의 사람 바울도 자기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경향,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의 법, 두 가지 소욕의 충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에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경건 서적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조용히 묵상해 볼 만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저절로 하나님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만큼, 의도를 가지고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로 마음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간의 감각 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에 대해 연구한 기록이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여러 감각들 가운데서 정보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통로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85%, 듣는 청각이 12%, 그 외 미각과 촉각 등이 나머지 3%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정보의 97%가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보고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고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걸러내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 안에 들려있는 어떤 사상과 메시지가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에서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꼭 그 영화의 주제가인 분홍 립스틱이란 노래가 나오더래요. 그 노래 가사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더랍니다.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그대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분홍의 입술 자국 새기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분홍 립스틱의 노래가 흥얼흥얼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데 오늘 밤만은 주님을 위해서 붉은 십자가 지겠어요도 아니고 계속해서 분홍 립스틱의 그 노래 소절과 가락이 입술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에 묻어있는 관능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느낌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3주가 걸렸노라고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고 듣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자본주의적 문화상품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TV를 보면 거기에 무수한 광고들이 지나가고 무수한 뉴스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 분명한 제작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들인 것입니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영화나 드라마도 그 안에 분명히 어떠한 세계관이 있고 은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오랫동안 여운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원리는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역기능 못지않게 순기능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설교나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참을 그 메시지가 머리에 남고 찬양의 가사와 그 감동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어떤 영상이나 또는 장면을 보면 오랫동안 그 이미지와 메시지가 남아서 그것을 회상하게 되고 또다시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훈훈한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왜 천국의 비밀을 굳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들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귀는 이미 닫았고 눈은 이미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용히 살펴보았더니 저들이 진실로 주님께 나와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고침을 받고 변화받고자 하는 일말의 마음도 그 마음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진실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진실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참 성도여 참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샌더스의 말처럼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마음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어떤 삶의 경향이 육체의 소욕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가운데 어느덧 악인의 꾀를 즐거워하며 그 꾀를 쫓아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농사하는 자 형 가인과 양떼 치는 자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저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얻은 그 소산의 일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기록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 일로 가인이 크게 분노하면서 안색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일그러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벌써 분노의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합정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너희 안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사나운 맹수가 그를 통째로 삼키려고 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그를 통째로 삼키려고 마음의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안에 죄에 대한 소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어둠의 소리에 문을 닫고서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분노의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죄에 대해 문을 열고서 맹수로 하여금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종노릇하거나 감정의 종노릇하면서 죄성이 이끈 대로 살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또 다른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무엇을 들려줍니까?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혈기방장한 청년이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편 기자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단장해야 될 영적 무장들을 들려줘요.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두르라. 진리의 띠를 매라.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다른 무장은 다 수비용이고 방어용인데 유독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날아오는 악한 자의 화살, 비난과 참소와 비방과 후욕과 사단적 관계들, 거짓 이론과 속임수들, 마귀적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 감정들과 세속에 흐르는 거짓 철학과 거짓 가치관, 세속의 풍조들,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마음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무엇입니까? 셋째로 매일 경건의 습관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들려줘요. 연단하라, 영어 단어는 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마음을 트레이닝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음이 지켜지고 우연히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으로 경건의 습관에 트레이닝하라는 거죠. 매일처럼 나를 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를 의미하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서플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참된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연단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가 김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의미하고 있는 젠네이지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경건의 훈련이 내성을 만들고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의 마음에 흐르는 두 가지 경영을 염두하면서 들려주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절대로 섞거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가볍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과 거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황금률에 버금가는 놀라운 말씀이죠. 따라 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밭에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어렵나요? 그러면 밭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죠. 이 문맥의 흐름대로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만월히 여긴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콩을 심으면서도 팥을 기대하거나 팥을 심었는데도 콩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입니다. 적게 심고서도 많이 거두려 하거나 심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그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것이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심는 일을 그만 멈추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심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은 말 그대로 시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일단 길들여지고 반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위대한 인생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어둠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를 하죠.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영성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꼭 알리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3개월 안식월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슬림해졌어요. 원래 제가 184파운드인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정확히 163.8파운드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20.2파운드가 빠진 거죠. 20파운드를 빼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습관을 바꿨습니다. 원하고 있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며 습관을 바꾸고 그것을 강화할 때 체질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의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훈련에 길들이는 것도 이처럼 유익이 있을진데 경건의 습관을 길들이고 연단하고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니 금생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내생에 우리로 하여금 마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취하게 해주는 위대한 신비이다.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놀라운 도전 하나가 바로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How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만한 놀라운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라, 힘쓰라, 연단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또 우리의 경건은 원하는 만큼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만큼, 결단한 만큼 지켜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 지혜로운 선택과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습관에서 이제 돌이켜 경건의 습관을 매일처럼 강화하는 은혜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감검해보고 삶과 신앙이 복음과 진리로 할례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승리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